우리 오른손을 가슴 놓고 저를 따라서 신앙의 고백을 해주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뭐니 해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기독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보게 되면 기독교 안에서도 한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십자가, 찬양을 들어도 십자가,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 어떤 교회도 가면 십자가, 고난.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왠지 내가 십자가를 막 져야 될 것 같고 그냥 삶이 늘 고난이고 그래서 내가 좀 잘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잘 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 나쁜 일이 아니죠.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와 동일하게 중요하고 십자가만큼이나 소중한 부활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러니까 고난 없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공허하고 의미 없지만 또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 고난은요 정말로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플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울고 날마다 슬퍼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절망하면서 우리는 무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잘 통과하셔서 부활의 기쁨에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같지 않나요? 꽃밭이라서 너무 아름다운 꽃밭이라서 저도 옷을 좀 이쁘게 입어봤습니다. 일주일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소중한 날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날 마음껏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어떤 어두움으로 인한 너무나 지치고 고나고 찌들어져 있는 우리의 절망되고 좌절되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찬양으로 정말 주님의 부활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귀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 오늘 우리의 이로 하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금요일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안식일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한 무리의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앞장에 보면 이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 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왔던 여인들을 의미하고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10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들이 이런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준비한 향품,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고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의 관습에 의하면 장례는요 죽은 시신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죽은 시신이 썩고 냄새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귀한 향유를 죽은 시신에 바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예수님께 무덤을 만들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비장한 각오로 특별하게 더욱더 준비하면서 사명각으로 치러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이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름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별로 그 존재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은 후에 그들의 믿음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언제 드러납니까? 좋을 때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때요? 어려움이 생길 때. 사업장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에서 보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좋을 때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어려움이 그 공동체에 찾아오면 회사가 위기를 맞으면 이 사원이 좋은 사원인지 안 좋은 사원인지가 분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엔 다 좋은 믿음 같고 말로는 다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주님의 자녀들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고난의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고난의 폭풍우를 경험하고 환란의 태풍의 중심부에 서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 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나사로, 이 시몬의 문둥병이 걸렸던 시몬의 여동생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정말 귀한 1년 연봉에 해당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두고 발까지 흐르게 했던 그 마리아의 그 믿음은요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외쳤습니다. 이 비싼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낭비하며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속마음으로 자신들이 챙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불경기로 인해서 어렵고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로 인해서 어지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이, 감사가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절 말씀을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 되나요?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물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은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어야 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대부분 정말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겠다. 나도 예수님의 죽음에 일조해야겠다. 내 가진 사명 예수님 앞에 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현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유를 바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소망을 품으며 왔는데 시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 훔쳐갔구나. 여러분, 이 후손들의 입장에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이 누군가, 우리 조상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프지만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훼손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 우리 역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왕에게 잘못한 대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은 후에 묻혀져 있는 이 무덤을 파서 다시 벌을 내립니다. 그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죽이는 거죠. 여러분, 후손들의 입장에서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여인들은요, 그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을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하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두 사람이 곁에 서는데 이들은 천사의 존재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두 사람이 그녀들 곁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인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에게서 그 말씀을 들었고 이들은 살아가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여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속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바뀐다면 어떤 질문이 될까요?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하느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너 도와줄게만 해도 힘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에는 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내 옆집에 사는 사람만큼도 안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돈을 좀 부어줄 수 있는 내 친구만큼도 안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하고 있느냐? 지금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평상시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평상시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사업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장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정에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자녀들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조금만 내 삶의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주변에서 찾느라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는 이 여인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외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지? 내 마음속에 자꾸 두려움이 파고 들어오는 그 시작은요, 언제냐면 말씀이 잊혀지는 순간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말씀이 기억되면, 하나님이 기억되면, 하나님이 약속이 확신이 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말씀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흔들림과 걱정과 염려만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절에, 이 어려운 불경기의 시절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음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혹시 지금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건 믿음의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이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 사순절이 제 인생에는 가장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기념일을 하고 어떤 것을 특별하게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제가 오늘이 내일이 다 똑같지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저예요. 형식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40일 사순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어요. 목사임에도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거룩해야지 했는데요. 이번 40일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밴드에다 올리는 그 찬양과 그 짧은 멘트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애를 쓰는, 발버둥치는 제 자신, 제 영혼을 향한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서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특별하게 해라.
특별하게 준비해서 특별하게 해라.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해라.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어젯밤 9시에도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어디에도 대부분 금요일까지 하지 토요일까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고난을 진짜로 고난답게 네가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잠잠히 기다리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무덤 속의 침묵까지 동참해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제가 어제 함께하면서 어제는 정말 제게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기도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죠. 주일 예배 설교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 청소년부 설교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이 세 개를 준비하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대충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어제 12시가 조금 안 돼서 이곳을 떠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느라 다른 것 할 것 없이 정말 집중하느라 제가 진이 빠지고 힘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제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제 영혼은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목사라도 소용이 없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에 잠기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아무 소용없고 내가 천국을 봤다 들었다 해도 아무 소용없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자리 잡게 되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침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한 번 이 시간 듣는 말씀 듣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달고 사십시오. 운전하면서 여러분 음악 잠깐 지나가면 마치지만 여러분 말씀 틀어놓으면 비몽사몽간에도 무의식 중에도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항상 들려지도록 살아가십시오.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다른 거 하시면서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설거지 하다가도 일하시다가도 여러분 다른 거 하시다가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3분 요약 설교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이 3분 요약 설교를 여러분 일주일에 이 1시간 들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튜브로 일주일 시간을 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 보시잖아요. 거기에서 이 3분을 몇 번씩 10번만 봐도 30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영혼이 삽니다. 말씀이 살아야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영혼이 삽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자신에게 잠시 잊어버려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순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기쁨이 혹시 마음속에 와닿으시는가요? 이 여인들의 이 감격이 혹시 상상이 되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여인들의 삶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돌아가라는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무덤을 찾아갈 때 그녀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밖에 준비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고 보니까 이들의 삶이 완전한 희망과 회복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갈 때의 모습은 올 때 터벅터벅이 아니었습니다. 힘차고 빠르고 기쁘고 경쾌하고 감사하게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의 여자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사료를 분석하면서 그 당시의 여자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수로 치질 않았어요. 남자들만 쳤습니다. 놀랍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나귀 새끼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지위와 위치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하찮은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들은 무덤에서 기뻐 뛰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만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리가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직분이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 소용없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무 소용없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자,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있건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부활의 증인이 누렸던 이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들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살아야 되나? 오늘도 또 하루를 지내야 되나? 아무 의미 없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난 뭘 믿고 살아가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터벅터벅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그 여인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 여인들에게 소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들이 증거할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고 정말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들에게 이제 삶의 의미가 생긴 것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죽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지. 여러분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손놀림이 달라지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삶이 주님 앞에서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실이 어떻건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처지가 어떻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이 환경들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고 힘들게 하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내 손을 잡으라.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나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이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모진 아픔을 지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거니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안 좋고 우리의 환경이 절망적이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 내게 나오라고 외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되시는 귀하고 놀라운 예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성령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오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의 기회의 제목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어두움의 세상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좌우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성도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님 참된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 이 귀한 날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그들의 심중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인생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